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죽는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입고 천국으로 옮겨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만일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곧장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거두어지고 그들은 자신이 진정 어떤 끔찍한 존재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저의 관심사는 여러분의 지갑 사정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저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동양이나 서양의 문화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며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로 무거운 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제 목소리를 듣고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계속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길을 닫아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을 향한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르신 세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믿음을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여,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중 다수는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문화적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주일에만 잠깐 교회에 다녀오는 행위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주일 중 6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라면 여러분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크리스천이니까 나도 당연히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겪는 모태신앙의 함정과도 같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이 당신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회개하고 믿을 은혜를 주신 그분은 당신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당신을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를 주신 그분은 당신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은혜 또한 부어주십니다. 사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성화라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또 일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는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새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기에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신자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내 삶의 현실인가? 아니면 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에스겔 36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야 여러 나라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동기는 구원받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실 때 그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심판과 정죄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분 자신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그 변화된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크리스천이라 말하면서도 악마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기준을 낮추고 거룩함과 진정한 회심에 대해 설교하지 않을 때 교회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를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갈망, 즉 그리스도를 섬기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처럼 되고 싶어 합니까?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옷 입고 세상의 인정을 갈망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은 진정한 거룩함에 대한 놀라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시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하시고 죄로부터 그를 끌어내어 당신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그 어원은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를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어 분리시키십니다.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본성에 반하는 이 땅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과 세상 둘 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어린 자녀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를 기억합니다. 아이는 의자를 붙잡고 서서 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아이는 의자를 놓지 않은 채 저를 잡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저를 잡으려거든 반드시 의자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거룩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한다면 세상을 놓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 안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명성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을 위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한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시면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유롭다 칭함을 받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걸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장에서 자랐는데 늘 흙투성이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목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싫다고 대꾸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는 목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욕실에 들어가 물 몇 방울만 묻히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제 목덜미를 잡아 욕조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손으로 박박 문질러 씻기셨습니다. 제가 욕조에서 나왔을 때 저는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실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당신이 진정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당신이 그분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런 징계 없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도 마음의 찔림이나 하나님의 책망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자녀가 아니라 사생아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삶에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평생에 걸쳐 그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왕자로 바꾸시기 위해 그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의 세상적인 번영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26절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처럼 굳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던 죽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죄에 대해 무감각했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죄를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비유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담긴 접시가 있고 저쪽에는 쓰레기가 가득 담긴 통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돼지 한 마리를 풀어놓는다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쓰레기통입니다. 돼지는 쓰레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박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개걸스럽게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손가락을 튕겨 그 돼지를 순식간에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즉시 쓰레기통에서 머리를 빼고 먹던 것을 토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돼지가 먹는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이것이 바로 당신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었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사랑하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죄를 견딜 수 없게 만드셨고 과거에 그것을 즐겼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크리스천도 속아서 다시 쓰레기통에 머리를 박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이 빼어 무는 순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를 병들게 하고 그는 곧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바꾸고 계십니까?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거듭났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들은 독사의 독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께 나아갔다는 증거는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단지 구원받기 위해 마지못해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성은 그대로 둔 채 늑대를 우리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늑대입니다.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세상의 것들에 바쳐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드려져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심을 확신할 때까지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저는 무겁고 힘든 말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지옥에서 끔찍한 괴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엄중한 말씀 앞에 저희의 영혼을 비추어 봅니다. 저희의 믿음이 단지 종교적인 습관이나 문화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 안에 진정한 회심의 증거가 있는지, 세상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이 있는지 정직하게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긍휼을 베푸사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변화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의 자녀된 저희는 날마다 주님의 손에 빚어져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